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큰 주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올까?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며 따라가니까요. 그 9장 그 앞부분에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어린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이제 고쳐 주시는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수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 이렇게 일으키시고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냥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이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저희 세대, 저희 위에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런 아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 같으신 이분에게 이렇게 안수도 받고 만져 주심을 이렇게 받으면은, 축복을 받으면은 좀 이렇게 수명이 연장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린 나의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그런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를 보고 꾸짖는지 부모를 보고 꾸짖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아이를 꾸짖어서 그렇게 해서, 요즘은 그 부모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특히 엄마가 있는데 애를 꾸짖다가는 복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을 그렇게 온 동네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꾸중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그렇게 근래에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은 좀 그렇게 요즘처럼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과부나
그리고 또 이런 고아,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나 뭐 여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안 그러면 병든 자들, 안 그러면 이런 어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과로박혀 있는, 열애되어 있는, 다시 말해 소외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무런 나라에 이렇게 나라나 그 공동체에 이득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런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공동체가 발전하고 이렇게 세워지는데 좀 덕이 되는 사람, 이득이 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명예를 차지하고 또 귀족 대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 이렇게 행세를 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이제 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 세상 질서의 원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그런데 이런 세상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나라가 세워지지. 막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별이 있어야지 이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지, 아래 위도 없으면은 세워지겠냐? 이제 이런, 그냥 그것이 조금도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거나 뒤집어 생각해보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것이 사회 가치관이 되고 질서가 되고 정의가 되고 그런 것이 공정이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책임을 져야 그래도 좀 안전을 보장받고, 또 이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죄송합니다,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면서 사회가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살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안녕을 누리고 살면은 이런 삶 때문에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 예를 종종 들지만은요, 왕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그냥 사람들은 거기에서 중간에서 내 안녕만 보장이 되어지면은 뭐 이런 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런 아픔이나 이런 데서는 양심의 가책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애써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고, 애써 그런 것은 이제 떨쳐버리고 내만 이렇게 좀 이렇게 평안하게 안녕을 누리면서 내 가족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정말로 정말 부끄럽게도 내 속에도 뭐 여러분 속에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잘 보시면은요, 주로 소외되어 있던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이방인들, 그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그죠? 장애인들, 아이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의 은혜를 여러분 받고 누리는 것을 여러분 이게 그냥 쭉 이렇게 성경만 읽어봐도 그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이런 무시받는 자들이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기지는 나라. 그리고 이런 나라는 그 당시에도 전통적이고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 질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이해도 오지 않고 이런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9장 어디쯤입니까? 9장 바로 앞에도 보면은 서로 십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올라가시는데 따라가면서 제자들이 막 9장 앞이지요. 그죠? 막 다투지 않습니까? 다투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중간에 세우시고, 바로 9장 앞에 33절이네, 그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 9장 33절에 나와요. 그런데 10장에 와서 또 어린아이들을 오는데 제자들이 또 막 꾸짖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니까 메시아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면은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하실 분에게 자꾸 이 어린아이들은 걸러적거리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꾸짖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지금 큰일을 하러 올라가시는데 이 애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그 큰일을 하실 분을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섬김을 받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나도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섬김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를 말은 알아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쉽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은 알아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는 없는, 알아는 듣겠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요. 알기는 알겠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 질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이해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오늘 또 애들이 오니까 꾸짖는 거예요. 이 꾸짖는다는 말은 그냥 얘들아 그렇게 가라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꾸짖는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러면 안 된다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짖지만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노하셨습니다. 그죠?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죠? 세상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서 완전히 이렇게 이런 하찮게 여겨지는 무시당하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자들이 인정을 받고 이런 자들이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죠?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워도 몸으로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쓱 듣고 그냥 또 다른 얘기 듣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게 실제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이죠. 막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고 유대인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이 신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를 안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유대교의 입장에서 봐서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자연을 의거하시고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는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질서에 이미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안 바뀌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조금만 지금 이런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뭐 그냥 그런 거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들이 받들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어딨냐, 바울이 믿으면 무조건 간다 그랬는데, 은혜로 간다 그랬는데 다 들어가는데 뭐, 그죠? 그래서 바울 때문에, 칼빈 때문에, 그죠? 다 정한 자는 들어간다 하는데 웨슬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신학계나, 그죠? 우리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교리가, 또 우리의 교조 되는 그런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 바울까지도,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분들의 이해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분들의 바울이 중심이 될 수가 없고 베드로가 중심이 될 수가 없고, 그죠? 칼빈이나 웨슬리가 중심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못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죠. 예, 당시 어린 아이들은 알다시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학대도 그렇게 많이 당했답니다. 그 당시 보면은 뭐 아무런 아직 어떤 위치에 자라기까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부모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요. 부모에게 완전히 속해서, 사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그 사회에서 아무런 이런 보장을, 법적 이런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이었어요. 지금도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절대적이지요. 그죠? 부모가 없으면 지금도 고아들은 이 살기가 아무리 뭐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도 고아가 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그죠? 이런 어린아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죠? 내 어떤 재물을 의지하고 내 권세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 다음 절부터 다시 하시는 것이에요.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아마 되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날까 봐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설명을 많이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선한 일,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놓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것이 선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악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쉬운 예로 이 땅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선인데 북한에 가면 악이에요. 그죠? 국민의힘에서는 선인데 무슨 당입니까? 하여튼 그 반대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악이에요. 그죠?
우리한테는 이게 선인데 상대에게는 악이란 말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전부 내가 중심이에요. 그죠? 내 복이 선이면 선이고 내 복이 악이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선한 사람이 됩니까? 힘 있는 자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선이에요. 그죠?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이기는 사람들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도 이긴 자의 이런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또 상대방 다른 데서는 성경을 또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사람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계속 선을 행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준인지 너 사회가 기준인지 그 제도가 기준인지 네 생각이 기준인지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리고 19절에요.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선한 기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준. 그죠? 이제 10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이제 6, 7, 8, 9, 10입니다. 그리고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네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하지 말라는 거 쭉 하고 그 다음 하라는 거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하였느니라 20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유대인들은 12살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율법을 외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그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선한 행위로는 나는 흠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라는 거 했고 하지 말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조차도 나는 이런 율법에서 그만 이런 더러운 음식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벌레 같은 거 잡아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런 거 나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이 율법을 어기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율법을 다 잘 지켰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 바리새인 이러면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10계명이 있지 않느냐? 다 지켰느냐? 하니까 그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길에서 달려온 이 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막 미워하시거나 막 잘라내시려고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사랑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율법을 다 지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시면요. 21절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냥 알몸뚱이로만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줄 보시니까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문제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럼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밑에 내일 말씀 보시면요. 근데 부자는 무조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바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들지 않으면은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셨는데도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재물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른 성경의 이 병행 본문에 보면요,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지위도 있는 사람, 그죠? 권세도 좀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돈도 있는 사람. 우리 같으면 이 사람을 붙잡아야 교회가 부흥을 하지요. 그죠? 이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 그래야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고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설교를 좀 잘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가버리잖아요, 유력한 사람은. 그죠? 그래서 목사도 갈아치워버리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잘 모을 수 있는 목사를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안 커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큰, 예배당 건물이 큰 교회에 정말 천국이 맞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런 게 딜레마란 말입니다. 이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 이 말씀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돈 있는 사람은 없고 전부 그냥 걸베이들만 모아가지고 그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니? 어떻게 건물이라도 한 개 짓겠니?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의 중심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 5계명부터 지금 이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10계명대로 그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여러분, 그 보충하는 여러 율법에 보면은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유산으로 주신 기업,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딱 준 땅이, 이 당시에 여러분 재물이 많다 하면은 지금처럼 은행에 돈이 많았다는 얘기겠습니까? 2000년 전 그때의 은행 제도가, 그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은행 제도가 발달을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물이라고 하면요, 거의가 부동산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이것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법은, 이 율법은 땅을, 다른 사람 땅도 어떻게 해서 내가 갖더라도 그거는 완전히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7년 혹은 희년, 49년, 50년째는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줘야 되는 땅을 내가 지금 많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당하게 취한. 근데 세상에서는 부당한 게 아니에요. 정당의 대가를 치르고 샀죠. 근데 7년 만에, 49년 만에 안 돌려준 거예요. 그죠? 조상이 안 돌려줬든지, 자기가 안 돌려줬든지,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네 재물 다 나눠주고, 그렇게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빨갱이죠. 그죠? 예수님은 빨갱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당하게 돈 다 지불하고 내거 했는데, 아니, 다시 또 가난한 사람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내 이 탐욕, 없어지지 않는 탐욕.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런 내 권리잖아요. 내 권리, 내 어떤 기득권, 이런 것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에 넘겨서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저도 어렵네. 그럼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바뀌어서, 그래서 세상 질서와는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고민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것을 누리면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는 어둠의 영역이 그대로 존재하고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존재하고, 그죠? 악한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이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겠습니다.